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언제 있을지 모를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십황무지 수풀에 은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오랜 친구 요나단과 재회하여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여정을 보며 형통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형통이란 고난과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밟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이고요. 그 중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도 함께 나누면 견딜만하다 입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그곳까지 찾아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도 익히 알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헤어지는데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다윗에게 이 위로는 결코 작은 위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위로가 특히 더 힘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윗을 축복한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만남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전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시작된 사울의 추격을 볼 수 있는데요. 요나단과 대조적으로 10사람들은 기브아까지 찾아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크게 칭찬하며 심지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말은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더 주의 깊게 살피라는 주문입니다. 집사람들은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온 것을 오직 사울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부질없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십광야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성도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왕의 보호와 형통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에게도 소식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라바 광야로 옮긴 상황이었죠. 거기서 사울이 자신을 쫓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온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사울의 군대가 산을 넘어 쫓아오면 다윗은 또 다른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추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사울이 광기에 못 이겨 다윗을 쫓는 동안 나라의 안보가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부랴부랴 블레셋을 막기 위해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편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자기 힘을 다 동원해 온몸으로 막아선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형통이란 고난과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밟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함께 지길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고통도 견딜 만한 것이 될 것이고 형통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처럼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의 위로와 동행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요나단이 되기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기 원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면 견딜만 한데 우리가 요나단처럼 고통을 함께 줘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동행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